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지금도 예수님이 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셔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이 이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는 막 글로벌리 해가지고 뭐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컬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건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미혹하는 일, 난리와 난리가 나타나는 소문 요즘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 뭐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 계속 미사일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는데 아, 이걸 보면서 또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참 이게 보면은 3차 대전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도 참전해라, 프랑스도 참전해라, 또 중국도 참전해라 하고 일본도 참전해라 하고 또 한 나라가 돼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또 다 참여하라 그러니까 거기도 또 다 참여하고 뭐 이러면은 온 나라가 다 참여하면 이게 이제 3차 대전 가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러지만 아직도 때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있고 근데 기근과 지진도 일어나고 성도를 향한 핍박 또 불법이 성행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하는 것 그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곧 예수님이 문 앞에 이런 문고리를 잡고 이제 예수님이 문을 열까 말까 하는 그런 때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세대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세대라는 말을 좀 넓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일 수도 있고 또 넓게 말하면 이제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 오신 때부터 계속 말세가 시작이 돼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막 그 넓은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리라 한 것은 진짜 70년도에 정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 넓게 보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도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진 그거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니까, 그때가 되었으면 또 앞으로 될 일도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어, 그, 또 아브라함에게 너 다음 세대가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고 한 것이 400년 만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400년 후에 일어났지만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도 헛들어지는 것이 없고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에 하고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있으리라고 75세에 이렇게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날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85세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나는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습니다. 내 상속자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을 하면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너의 자손이 비올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후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장 믿어지지 아니할 것 같아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당장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계속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제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다가 건강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지금 이 개척교회를 해가 도대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나. 지금 그 어제 참석하신 분들도 다 80세 세명인데 80세 세 명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하고 세 명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된 건데 이 그냥 어른들 밥 해주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하게 하고 도대체 교회를 올 수 있을까? 갑자기 그 부정적인 마음이 꽉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 내가 이거 헛수고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또 딱 생기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 왜 그런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왜 낙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power, not by might, but by the Spirit. 하나님의 스피릿이 오시면 무너진 스룹바벨의 성도 세워질 수 있다. 이걸 왜 믿고 나아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 준비하시면서 회복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세상 눈을 자꾸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될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일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하다 보면 그 안 될 일들이 꿈꾸던 일들이 바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매일매일 걸어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반지 우리 이야기했죠. 단반지. 단무지는 단순 무식한 거고 단반지는 단순 반복 지속 이거를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단반지를 계속해서 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큰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면 정을 그렇게 길을 따라서 꼽죠. 아무리 꼽고 때려도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정을 박으면서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어느 한날에
쩍 하고 바위가 갈라지게 된다고 하지요. 우리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때 바위에 충격은 갔습니다. 충격은 갔는데 멈추면 안 깨지겠지만 충격을 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고쳐집니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멈추지 않고 단손 반복 지속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가지고 1년 뒤에 또 2년 뒤에 보면 아니 이런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재는 없어질 것이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인자의 임함도 이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하고 홍수가 나서 그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 홍수가 나는 것도 그냥 무슨 징조가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것을 노아는 120년 동안을 이게 정말 끈덕지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을 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도구가 없는데 배를 엄청난 큰 배를 지어야 되니까 120년을 지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20년 짓다가 내가 이거 헛수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 하고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 비가 올 거니까 배를 짓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나다니면 사람들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짓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무슨 강가에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이게 산에 무슨 배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Are you crazy? 계속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Am I crazy? 내가 지금 미쳤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지어보자. 단순 반복 지속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온 세상은 멸망하고 오직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사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정말 이 크레이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우리가 그냥 계속 하나님 안에서 크레이지 했고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고 있을 때 사람들 전부 다 속으로 이게 this is crazy. 이거는 미쳤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내 입에 말을 들내지 마라. 한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목구멍 가지고 올라온 말인데 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말을 안 하고 도대체 우리가 미쳤나 하면서 계속 돌고 또 주일날은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는 무너졌다. 제리코 fall down. 이렇게 외치니까 그 기적같이 그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렇게 우리가 미친 척 하면서 그냥 도는 겁니다. 미친 척 하면서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돌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불려두고 맷돌질 하고 있다. 다 일상 중에 일상생활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상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긴장 사이에 살아가는 거죠.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곧 임할 것이다 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근데 곧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다미성교회처럼 전부 다 자기 집 팔고 뭐 논 팔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광적인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러나 또 일상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너무 광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오시겠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이런 쨍쨍한 날에 배를 짚고 앉아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에 매몰돼 가지고 예수님 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우리가 두 긴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은 하면서 밭에 가고 맷돌질하고 일상의 일을 하는 마음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온 마음을 이 세상에 다 바치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 세상 일을 무시하지도 않고,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이런 삶을 할 때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일상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은 어,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보면, 깨어있는다는 말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야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고 로마 병사가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갈 건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그래도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피곤하게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오니까 예수님 잡아가니까 로마 병사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만 이제 말고의 길을 배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러만 나살래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뭐 헌신을 다하고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이 당장 닥치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으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드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통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 빠져버릴 수 있겠구나. 예배 들어가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서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이럴 때 내 마음이 지금 둔해졌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나를 꾸중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본문이 이 엘리야가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냥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각성하고 막 기도하고 해서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고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불사르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하면서 여자가 막 소리를 치니까, 근데 자기가 말뿐이지 뭐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지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뭐 말만 소리를 지르는구나. 뭐 개가 짖는데 내가 뭐 뜰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냥 보통 때는 그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깨있지 아니하니까 그 조그만 시험에 그냥 무너지고 넘어져 가지고 이제 족합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다운이 되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올라가 있어도 기도를 단순, 반복, 무식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다는 말은 어, 어,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 열처녀 비유에 이 이야기도 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이 말 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금방 밖에 나가면 세상에 매몰돼 버리죠. 세상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았던 그 능력, 이거는 오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아무리 뭐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오늘 은혜 새롭게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막 우리가 배 터지게 먹었다. 막 뷔페 가가지고 먹었다. 요즘은 뷔페 가도 먹을 게 없더라고요. 뷔페가 아무리 가도. 하여튼, 근데 막 옛날에 막 고기 뷔페 가지고 막 고기를 막 엄청 먹고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사실 배가 안 고프긴 안 고픕니다. 밤에 많이 먹으면 아침에 배가 안 고프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먹었다고 해가 하루 내내 안 먹으면 그러면 배가 부릅니까? 오늘 또 먹어야 배가 안 고프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못 돌립니다. 물레방아는 새로 오는 물이 있어야 물레방아를 돌리고 동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하루 날마다 받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 줄로 알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갈급하는 심령으로 받기를 갈구하고 나아가야 그때 있고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미래만 바라볼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깨어 있으면서 일상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이제 그러니까 충성되게 자기 일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누구를 보겠느냐, 그 사람은 상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되게 내게 맡겨진 일들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새참비교회 하는 잘 감당해서 오는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잘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또 군사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웨이메이크 미니스트리 기도하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저도 날마다 깨어있는 이런 일들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서 하나님 주신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400년이 지나서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망하리라고 하니까 40년 후에 그대로 망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날마다 깨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는 갈급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서 귀한 열매 맺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